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수요일 밤은 집보다 시원하다. 그렇죠? 네, 물론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목사같이 얘기를 할게요.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시원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하튼 이러거나 저러거나 수요일 밤은 시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다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풍성합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에겐 배울 게 많다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진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우리가 아주 주목해 봐야 할 사건, 이삭을 드린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 줄여서 번제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다, 뭐 이렇게 제목을 뽑긴 하는데 이건 우리식이고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제목을 그렇게 뽑지 않아요. 아케다 그래요. 아케다 그러면 이 사건이에요. 아케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The binding 한다는 거예요. binding. 묶어버리다. 바인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은 페이퍼들, 서류들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잖아요. 묶어버리는 거. 아들을 묶어버렸습니다. 제물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게 얘기 안 하고 아케다 사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짓궂 주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한 명령만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 무대 위에 올라선 거는 창세기 12장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세요. 가라.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시할 땅이지 지시된 곳이 없어요. 그냥 모르는 땅을 가게 하셨어요. 다 털고 그냥 자리를 일어나서 준비한 것도 없이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굉장히 가혹합니다. 근데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또 그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들을 드려라.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줬으니 뺐는들 네가 뭐라 그러겠냐? 아니, 주시질 말든지 한 20 몇 년에서 적어도 40년 이전까지 아무리 작게 봐도 30살이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면 한 37살 정도까지 돼 보이는데 왜 이 아들을 기껏 정들여 놓고 늙고 의지할 데 없어서 이제 아들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아들을 달라 하시니 이거 참 너무 심한 명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맡기시잖아요. 복을 주시되 그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로 서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혹시 그렇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고생을 주실까? 아브라함의 순종, 그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답을 찾고 좀 시원한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에는 창대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통이라는 건요, 이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역사는 계속 순환됩니다.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일어난다는 뜻이죠. 근데 참 이 통증이라는 거는 면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 맞았는데 맞아본 매기 때문에 지금 안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아플지도 몰라요. 그죠? 맞아본 사람은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그래요. 주사도 그렇잖아요. 이 니들 포비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사. 그거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전에 맞았다고 그러면 다음에 맞을 때 안 아프냐? 더 공포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맞는 매가 꼭 그래요. 매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이게 고통이, 이 통증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아프면 더 아팠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셨다고요. 다 털고 일어나게 하는 거.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자, 뒤에 게 더 아프고 앞에 게 더 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2절 때문이에요.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떠나라 그러고서 조건부로 얘기하세요. 잘 떠나면, 내 말대로 하면 복을 준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이건 좀 난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2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끝. 약속이 없어요.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바쳐라. 내 아들 생명 바쳐. 이전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큰 거 줄게 그러면 아마 교환했을지도 몰라요. 아들 생명하고 거기에 버금 가는 거나 거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바꿀 수도 있어요. 약속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냥 드려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보장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로서 굉장히 큰 통증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뭐 아파했다는 기억이 없는데 아프다는 말을 자꾸 언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나이 100세 다 돼갖고 말이죠.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겨우 의지할 거 아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정이 들 대로 다 들고 말이죠. 정말 나의 마지막 의지할 사람이 이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잡는다는 것, 생명을 다 취한다는 사실이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일이겠냐고요. 이게 말을 표현 안 해서 그런 거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걸 간략하게 설명하게끔 만들어서 그런 거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 만에 그곳을 바라봤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아들을 바칠 곳. 이게 동네에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치라 그런 것이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즉시 떠났는데 사흘이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흘길 동안 뭔가 구렁이 나타나든지 뭐 구름이 있든지 또 하나 뭐 좀 봉우리라든지 언덕이 있으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다 왔나? 다 왔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읽어보면 아닌 거예요. 땅만 보고 걸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눈을 들어봤다는 거 있잖아요. 눈을 들어봤다. 이 눈을 들었다는 말이 일회적 동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동사가 아니에요. 반복 동사가 아니고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 아버지는 머리를 안 든 거예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거나 싫은 존재가 있거나 여하튼 간에 피하고 싶은 대상하고는 눈을 마주칩니까? 안 마주칩니까? 모리아산 보고 싶겠습니까? 내게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늘 향해 보고 싶겠냔 말이에요. 인간이에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산이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흘길이든 차라리 30일길 그래서 생명을 더 연장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눈을 딱 마주쳐가지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정확한 해석을 더 드리자면 3일째 되던 날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 모리아 산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해석이에요. 드디어 본 거예요. 사흘쯤 돼서 다 왔구나. 아비의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어요. 내 너를 잡아야 된다. 말 못하고 가요. 어떻게 말로는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땅만 보고서 미안하다 하더라. 그걸 말 대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간 거예요. 절망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항거의 표시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 아직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를 지금 땅을 떨고서 고개를 들지 않고 사흘길 걸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의 표현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아들을 바쳐야 하는, 당시 이것이 이방 땅에는 인신제사, 신에게 아들을 바치거나 또는 처녀로 있는 딸을 바치는 것, 그것이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일로 보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신앙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 똑같은 이방의 경우와 같은 걸 왜 내게 요구하실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 이유가 뭔가? 자, 1절 말씀입니다. 오늘 2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시험이 무엇인가? 그건 얘기 안 해요. 이유는 설명을 안 해요. 왜 시험했는지는 얘기 안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냐? 물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12장하고 똑같아요. 12장에 하나님이 뭘 보신 겁니까? 믿음이 있나를 본 것인 거예요. 따르라 하면 따르는가? 하나님 보신 거예요. 22장 이삭의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바치라 하면 바치는가? 그걸 보시고자 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보이라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 설명을 한 겁니다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에무나라고 말합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말은 뭔가 하면 표현된 믿음을 말해요. 내재된 믿음이 아니고 드러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재된 믿음을 밖으로 보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 다 알아요. 이미 다 많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보여주고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게 믿음이 있다, 그렇게 잠재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해 놓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는 믿음이 안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보여지는 자리에는 의심, 회의, 미움, 다툼, 저주, 이게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다 자기가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언제나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되고 싶은 나와 지금 내 모습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 이데얼 타입의 신앙인이 누군가는 알아요. 그러니까 돼야 할 신앙인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내재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의 내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는 데서 우리의 불운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같은 것을 얘기하려면 실제로 내가 믿은 것, 내가 들은 설교대로 삶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가일층 혹독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에무나 표현된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아들을 잡는 것 그것까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야고보하고 다른 측면을 보여줬는데 바울은 내재된 신앙을 더 강조하면 야고보는 보여진 신앙을 더 강조했다고요. 표현되지 않은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아닌 것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관념적인 믿음, 내재된 믿음은 죽은 거하고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죽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을 내재했다고 해서 보여지지 않았다 해서 그 믿음이 꼭 죽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실생활에서 그것을 어떤 힘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은 결국 죽은 것, 없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시험하고자 한 것은 아브라함의 내재된 믿음이 아니라 보여진 믿음을 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약입니다. 도약.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이 키에르케고르이 유명한 말, 기독교적인 용어로 해서 유명한 말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 앞에 단독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을 데피니션, 정의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거예요.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Fear and Trembling이라는 책에서 쓴 말인데 이 fear, 두려움이죠. trembling, 떨림이에요. 두려움과 떨림. 이 책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건 뭐냐면 일상의 상식적인 행위들과 세상적 상식 수준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그 도약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편견과 세상이 요구하는 사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서서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질 때만 그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fear and trembling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상식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자, 아들을 바치는 게 상식입니까? 아들을 죽이는 게 상식입니까? 아들을 애비로서 보존하고 대신 절 잡아가세요. 그게 상식입니까? 아들을 드리는 게 상식입니까? 아들을 보호하는 게 상식입니까? 보호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 믿음으로 도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을 넘어선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식을 넘어서는 건 광신이다. 세 번째 얘기할게요. 광신하고 달라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근데 그대로 따르자고 보니까 세상이 주는 요구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이 바라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쪽으로 내 행동을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내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네가 따라가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냐, 아니면 세상과 다른 답을 줄지라도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걸 놓고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고 우리의 소원 중의 소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상식 수준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주는 답에서는 결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은 체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오직 그것을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팠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자기 자식 끌고 가면서 자기 자식의 사흘 후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고개를 차마 못 들었어요. 고개를 땅에 떨구고 절망하면서 갔어요. 아브라함이 아프죠. 아브라함 아프죠. 근데 아브라함만 아픈 게 아니에요. 아들인들 안 아프겠어요? 아들도 아프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까? 아버지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37살쯤 됐다 보여지는데, 제가 왜 37살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레가 이 아들을 낳을 때가 90세라 그랬거든요. 90세. 계산 잘 하세요. 예. 근데 23장 1절에 보면, 오늘 이제 22장 읽었잖아요. 이게 23장 1절에 보면 사레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사레가 127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7 빼기 90은 3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이가 37이에요. 그죠? 그 이하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나이가, 그럼 37의 장정이에요. 힘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상대가 안 되죠. 애들 팔목 비트는 것처럼 노인 팔목 비트는 거야 뭐 어렵겠어요. 근데 따라가잖아요. 아픔을 갖고 아들도 가요. 자,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7절 8절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야, 피크닉 가자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아버지 뭐예요? 장작이야. 장작은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불하고 장작은 있는데 그럼 양은요? 그때에 대답한 말이 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양 걱정하지 마. 이래요.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했다. 여러분 잘 아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원래 이제 여호와가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로힘이에요. 뒤에 14절에 여호와 이레는 맞아요. 거긴 신성 대문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건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또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을 안 불렀으니까 아도나이 이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7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는 그 야훼가 아니고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여튼간에 엘로힘 이르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레를 이르예요. 원래 발음이 이르예, 엘로힘 이르예 로 핫세 르올라 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분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맨 끝으로 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르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뭘 준비하셨느냐? 양을 준비했는데 양과 아들이 동격으로 취급되어 있어요. 로하세부올라, 로하세루올라는
그게 뭐냐면 양인데 번제용 양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양인데 아들이 동격으로 붙었다는 건 뭐냐면 이런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양, 바로 너를 준비하셨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해석이 맨 뒤에 분이가, 아들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문장의 맨 마지막에 분이가 붙었는데 이걸 일반 성경은 영어하고 일반 우리말 성경도 똑같아요. 그 분이를 혹격으로 바꿨어요. 혹격. 누구야? 니마. 하나님이시여. 뭐 이게 혹격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혹격으로 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들아,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쓰는 그 영어 번역, 2세, 3세, 4세 뭐 계속 영어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에는 이게 혹격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 의미상 생각. 자, 내용상으로 생각하면 뭐가 맞을까요? 혹격으로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바로 재물은 너다라는 해석이 맞을까요? 뒤에 게 맞죠. 뒤에 게 맞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으로 아들에게 거짓말 안 하고 얘기했다면, 자, 하나님이 양은 저기에 준비해 놓으셨어 라고 말하면 그게 위대한 신앙일까요? 기본적인 신앙이죠. 그렇잖아요. 그 차원의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갖는 상식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건 아들 자체지 양을 주시겠다는 약속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아들을 바치려고 한 거지. 그러니 막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말로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아들은 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게 잡으면 3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37년 아버지의 어법을 알아요. 이렇게 어영떡두려 슬쩍 그냥 몸 붙이고 그냥 바르고 그래갖고 슬쩍 넘어가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래야 말 안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믿음에 그 자식의 믿음이에요. 아들은 안 아팠겠어요. 이제 나도 재물 되는구나. 그런데도 따라갔어요. 자, 식구가 셋이에요. 아브라함 있고 아들 이삭 있어요. 또 한 사람 아픈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누가 아프겠어요? 자기 배로 낳은 사람. 사라예요. 엄마가 아팠겠죠. 근데 엄마는 23장 1절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127세 죽었다. 그의 향년 127세. 그게 인생이다. 그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가 죽었던 해가 이삭이 바쳐진 해예요. 아마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해 죽은 거예요. 그 해. 어떤 어미가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주이시 마더라는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주이시 마더. 그게 뭡니까? 주스가 아니고 주이시. 유대인 엄마. 유대인 엄마는 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물불을 안 가리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무슨 바람? 치맛바람. 거기 주이시 마더리라 그러면 우린 치맛바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 치맛바람도 대단할 거요. 주이시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안 나타나잖아요. 사례가 여기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어미를 모르게 아들을 데려가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모르는 건데 랍비들의 문서에는 이게 나와요. AD 4세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랍비들이 전설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실제는 아니에요. 만들어낸 얘기지. 왜냐하면 해석을 좀 해야 되니까 만들어낸 얘기인데 사탄이 사례를 찾아요. 너 아들 없지? 못 봤지? 야구를 올려요. 그러게 아들 없네. 어디 갔지? 나는 알지. 가르쳐줘. 야, 사실은 너 하나님한테 속아가지고 네 남편 아브라함이 네 아들 데려갔다. 왜? 제물로 하려고. 그 얘기를 듣고 쇼크 먹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랍비 문화에 그렇게 돼 있어요. 4세기 문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장 1절 말씀을 그 공백을 그렇게 메꿔 갔어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목사님 그거 사실입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냥 개연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나타나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어머니도 피해자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죽어야 되는 당사자도 아픈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건 어쩌면 집단적인 문제예요. 공동체적인 문제예요. 가정에 한 사람이 병들으면요, 다 아픈 거예요. 남편이 아픈데 아내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내가 죽게 됐는데 남편이 기분 좋아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자식이 아프다는데 이거는 자식이 죽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앞에 가정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다 아픈 겁니다. 다 공동체가 아픈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믿음을 보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힐링해 주세요. 고난의 시간은 다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정점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복을 주세요. 세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아프고 슬프고 깨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때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 실패로 인한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고독해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잘 참아내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또 풀어보죠. 광신이냐 순종이냐. 여러분, 광신이 뭡니까?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바친 것은 광신일까요? 순종일까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왜 순종이에요? 이게 광신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 아니잖아요. 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은 되시나 보다. 이러면 참 순종하시니까. 광신과 순종 차이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신념과 철학이 들어가면 광신이에요. 자, 보세요. 인류 역사를 한번 얘기할게요. 가까운 것부터 하죠. 히틀러가 유대인 죽였습니다. 광신입니까? 순종입니까? 광신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성서적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백인이 흑인을 노예 취급했습니다. 아니, 노예로 삼았죠. 이용했습니다. 착취했죠. 인권 유린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저 이 생육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아예 그냥 흑인 남자들에게 아예 그냥 씨바지로 삼아 버렸습니다. 뭘 갖고 그랬습니까? 성경 갖고 그랬습니다. 광신입니까?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랬으면 순종인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백인의 생각이에요. 기득권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국주의 선교 마찬가지예요. 총칼로 들어가면서 종교를 앞서 들어갔어요. 성경을 들고 들어갔다고요. 아무리 성경을 이용한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광신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 전쟁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교권자들, 종교의 기득권자들의 광신이지 성서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다 광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만약에 그래 다 인신제사 다른 종교 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집안이 영웅이 되더라. 나도 한번 그러면 그게 내 신념이다 말이지. 나도 그렇게 한번 해서 믿음의 조상 돼본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신념이 밑받침됐다면 하나님이 수풀에다가 양을 걸어놓고 얘 그만해 그랬어도 죽였을 거예요. 왜? 자기 신념이니까. 내 신념은 얘가 죽어야 내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여요. 가라 하니 갔고 드리라 하니 드렸고 멈추라 하니 멈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한계만 보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 못 보는 거예요. 자, 산을 올라가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모리아 산은 타작마당이고 그건 제사 드리는 곳이고 거기에서 십자가가 달렸고 거기 예루살렘 중심이고 그래요. 다시 거기로 하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지역을 그 타작마당 그게 모리아 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내 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마치 무슨 연극의 연출자 같아요. 저 반대편에서 내가 오르는 만큼 누구를 올려보낸 거예요? 양을 올려보낸 거예요. 양. 그래서 그 정점에서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도약해가지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의 도약을 가지고 점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맨 정점에 이르다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오르는 산밖에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산의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도 내 순종의 역사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라 부른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이르예랄의 본래의 뜻은 뭔가 하면 준비하다가 아니에요. 보다예요. 능동태로 쓰면 내가 보는 거고 수동형으로 쓰면 보여졌다는 거예요. The Lord sees.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순종의 역사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한 발자국 도약하면서 올라오는 순종하며 따라오는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호와 이레예요. 보여주는 자와 보게 된 자가 만나는 자리,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현장, 그게 모리아산 정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 땅에선 경험할 수 없는 것, 알지 못하고 가는 일이었고 단지 순종만 했을 뿐인데 그 정상에서, 인생의 삶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밖에 잘 몰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 사실 잘 몰라요. 왜요? 우리가 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귀한 샘플은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매우 고무적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 속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파묻혀 들어가요.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대가를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순종은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데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단지 내가 순종했을 뿐인데 생명의 역사들은 하나님 만들어주셨고, 내 슬픔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내 고통은 하나님 멈추게 해주셨어요. 모든 거 다 준비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나를 이끌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씨가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추어졌던 믿음이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죠.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어쩌면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한 사람의 아픔은 모든 이의 아픔입니다. 함께 품어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일을 발견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사실, 그 믿음 하나로 날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인생의 정점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